아멘.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학습 문답 예식이 있습니다. 이영재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이영재 성도님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잘 살펴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 또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져서 학습교인 우리 이영재 성도님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질서와 법도에 따라 잘 지도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우리 이영재 성도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질문에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영재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확신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례받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영재 씨를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이영재 씨를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중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재 성도님은 지난 그 부활절 때 학습 문답 교육을 다 하고 이제 문답식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이제 장례 절차로 학습 문답 이 식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 때 학습 문답식을 하고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이나 우리 학생들은 또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하고 의미 있게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꼭 서둘러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절차에 맞춰서 좀 준비하고 좀 의미 있게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학습이나 세례나 이 기간을 또 놓친 분들은 이렇게 중간이라도 또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가 또 힘껏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참 반가운 단비가 왔습니다. 소나기가 왔고,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온 것 같아서 이 정도 와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가 내린 거 참 단비죠. 그럼 이 비가 땅을 적시고 바닷물로 흘러가겠죠? 습지면은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수증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고 무게가 굉장히 나가면 어느 순간에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겠죠.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고 또 내려오는 비가 있고 내려오는 비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감사절에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구름처럼 은혜의 소낙비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습니다. 우리는. 그 단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수증기처럼 올라가는가? 그것은 감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감사가 가득 차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불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선 은혜로 내려오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올려보내고 그래서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교차되어지며 반복하며 순환되어지는 생활이 우리의 복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니까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 이제 우리가 고마운 마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럼 그 고마운 마음, 좋은 마음을 우리가 입술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때로는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이 입술로 하는 감사는 또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온전한 감사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는 고마움의 표시, 그것이 감사입니다. 늘 표현이 되는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문화는 이런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그 풍토는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좀 어떤 표현을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옛날 유교 문화와 양반 문화에서 이렇게 그 어떤 칭찬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지 감사의 표현을 뭐 자주 하고 그때그때 하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잘하는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좋은 그 뭐 미풍양속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이 되어질 때 더 확인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로 늘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고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늘 감사. 뭐 감사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감사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하나라도 더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분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그 인지상정이지 이걸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줬는데 받은 건지 좋아하는 건지 도통 표현이 없고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내가 혹시 실수한 건가? 괜히 뭐 결례를 행한 건가? 주지 말 걸. 이러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늘 감사의 표시를 하면 학교 선생님이든지 친구들에게든지 많은 생활 속에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분명히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 받았지 덜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로 훈련을 시키고 또 습관을 들이고 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가정 환경에서 되는 거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참 감사하네, 참 감사한 거지 이런 감사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늘 원망과 불평 이놈의 세상 뭐 되는 것도 없고 거기다 술도 약주도 한잔 하시고 맨날 술이야 뭐 불평이야 이러면은 감사하는 분위기가 안 되죠. 자,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은혜 또 다른 은혜 풍성한 삶이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절기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감사드리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가 첫 수확물이기 때문에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6월절은 부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의미가 명확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모든 결실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의미가 명확합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건데 내가 보리 추수할 일도 없고 보리를 사실상 뭐 별로 본 일도 없고 이게 보리입니다. 앞에 있는 거 이게 꼬꼬지한 거 중간에 있는 거 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 벼가 아닙니다. 이 보리입니다. 보리.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리인 거 보리니 설마 뭐 쌀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겠죠. 보리겠죠. 네. 여기 또 현수막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기도 힘든단 말이죠. 우리는 보기도 힘들고 서울에서 또 그걸 추수하는 건 더더욱 거리가 먼 얘기고.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사실 이렇게 별로 감이 안 오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6월절은 지금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대한 이런 모든 결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감사하긴 한데 그런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자,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공교롭게도 보리 수확물이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맥주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첫 이삭이라고 해도 곡식 결실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농사짓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 거기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생활이 있었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몇 년을 하신지 아십니까?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따라서 출애굽한 1세대는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40년을 광야, 사막이죠. 사막 생활을